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일이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잘 알아듣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함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낮게 여기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때까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며 인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경을 누리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도 바로 계속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저주가 이 땅에 내려왔고 그 저주로부터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남편을 섬기고 그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계속해야 되고 남자는 밖에 나아가 말을 듣지 않는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결실을 구해야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결국 일해야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저주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지요. 성경은 신명기 2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뭐냐? 약혼을 수고하여 했는데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이고 열심히 수고하여 건축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남이 들어가 사는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실을 남이 가져가는 것이다. 결국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여 애써서 그 결과를 얻는 건 복인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은 살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수고해야 하는 것,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부지런히 행동해야 하는 것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하신 방법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치 육체의 사람에게 먹고 살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와 주의 사람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섬김을 받고 누림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고 애쓰는 겁니다. 주를 열심히 섬긴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는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게 맡긴 자들을 먹이고 치고 도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여 주를, 또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할 때 매우 부지런히 성실히 애쓰며 수고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지런히 우리가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어떤 것,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본받아야 된 우리에게 정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련함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련한 것은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그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고집스러운 미련함보다 더 위험한 것을 지난주에 교만이라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련한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런 교만보다 7배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미련함이나 교만이나 게으름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 각각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위협을 가져다 두는 조건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거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없는데 자기 생각에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가득 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회개가 필요해도 회개가 안 되고 그 상황이 인정이 안 되니 바뀔 의지가 없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갖다 줘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셔도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막 쫓아가서 수고하여 그것을 막 말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름이 무섭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잠언서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문은
기둥을 놓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열리는 것도 같고 닫히는 것도 같고 묘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죠.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또 반복하고 회개 비슷한 것을 하면서도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편하고 좋은 겁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현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건데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그것을 몸으로도 느끼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음식을 떠서 입에다가 가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는 것이 전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겁니다. 결국 게으름의 결과가 왜 무서우냐?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변화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한 행동을 포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시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듯 사람들을 통하여 권면하시듯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막 밀가부르듯 하시듯 계속해서 그냥 멈춰 있거나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가 될 때도 있겠죠. 지쳐 쓰러질 만한 때도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결국 그 여러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요청하고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 안으로 옮기듯 정도의 수고만이라도 기도하여 행동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저주 때문에 지쳐 쓰러져 죽게 되어졌을지라도 돌아와서 나와 말하려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주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행동 하나 선택 하나를 바꾸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 정도면 되었다. 남들보다는 낫지 않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잘못된 것 없다. 라고 그렇게 게으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더 유익인,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기신 자들에게 더 좋은, 더 평안한, 더 온전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를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수고도 해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형편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 내려놓는 수고, 토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수고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응답과 도우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뜻대로 게으르지 아니하며 지혜롭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